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회개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으로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감동을 구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가정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 위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 체험은 때로 감정에 치우칠 수 있고, 성령 없는 말씀 중심은 단지 지식으로 메마를 수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늘 함께 가야 하며 분리될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이 점에서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송하거나 묵상하는 데 쓰이는 본문이 아닙니다. 시인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붙들 구절은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행동의 통제 이전에 마음속 깊은 사명감과 결단의 표현입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두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경건 생활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고 회개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영적 현실 속에서 이 시인의 고백은 너무나 소중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우리는 죄를 분별하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새길 때 성령은 그 말씀을 조명하십니다. 회개의 눈물, 삶의 변화, 내면의 갱신은 모두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 출발은 언제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삶을 돌이키는 것, 그 중심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있습니까? 감정이 아닌 진리 위에, 기복이 아닌 회개 위에 내 믿음이 세워져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갑자기 임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시작되는 내면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를 갈망한다면 먼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의 불을 다시 지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죄를 이기고 회개로 이끌며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히브리 알파벳 22자의 순서에 따라서 각 절마다 8구절씩 구성된 시문화적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진짜 위대함은 문학적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는 철저히 한 가지 주제를 향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거의 모든 구절에서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계명, 주의 규례 등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과 결단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율법적 신앙을 권하는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길로 믿고 살아가는 이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는 시편 119편이 바벨론 포로기 말기 또는 기환 이후에 회복기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시 전체에 흐르는 회개와 회복, 말씀에 대한 재헌신, 영적 정체성의 재확인이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왕들은 타락했고 제사장들은 타협했고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길을 닫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끝내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기억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이 고난이 왔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바로 그 시점에
시편 119편에 한 줄 한 줄 써 내려갑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시대적 반성에서 나온 절박한 신앙의 방향 전환입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제사도 정치적 회복도 아닙니다.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절박한 확신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두었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언어로는 간직하다, 숨기다, 쌓아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품는 것, 언제든 꺼내쓸 수 있도록 마음 깊숙이 저장해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단지 지식을 축적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두어 제 유혹이 다가올 때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단지 눈물 흘리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실제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망합니다. 성령은 말씀에 임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결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 위에 임하십니다. 말씀 없는 은사는 공허하고 말씀 없는 열정은 방향을 잃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에게 성령은 말씀을 조명하시고 그 말씀을 상황에 맞게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말씀을 따라 걷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개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그 중심에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 그것이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에 죄에 대한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는 시대에 우리는 다시 이 고백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성령은 그 말씀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마음에 둔다는 것은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 감정, 결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 모든 선택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화가 나는 것이 죄인가 보다 주의 말씀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떠올리는 것, 시험과 유혹 앞에서 이건 다들 하는 일이야가 아니라 이것이 주의 뜻에 합당한가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유혹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쾌락과 즉각적인 보상, 비교와 자존심의 게임, 불의한 길로 더 빠르게 가는 유혹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선택은 늘 감정과 본능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마음에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울립니다. 이 길이 옳으냐? 지금 너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냐? 이 순간 내가 기뻐할 결정을 하고 있느냐? 성령은 이 기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드시고 그 말씀이 죄를 피할 울타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뜻은 어디에서 분별될 수 있을까요? 기도로, 직감으로, 상황의 흐름으로 결국 모든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분의 뜻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마음에 자리하면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고난 앞에서도 불평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위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성령은 말씀 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을 구하는 것은 감정의 높낮이에 의존하는 것이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것은 뿌리 없이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조명하시고 그 말씀을 현재 삶에 적용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이야말로 회개와 성령 충만의 가장 실제적인 시작점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의 고백은 단순한 신앙인의 경건한 문구가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 자신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말씀을 철저히 마음에 두었고 그 말씀이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그를 죄에서, 유혹에서, 절망에서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삶의 한쪽에 두지 말고 중심에 두는 것,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기고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감동적인 찬양을 부른 감정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말씀에 대한 갈망과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을 주도했던 인물은 당시 26세에 불과한 평범한 청년 에반 로버츠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사로 사람을 이끄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지도 않았고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한 가지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죄를 고백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세 가지가 그의 모든 메시지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한 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조용히 사람들을 초대해서 집회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의 단순한 외침 앞에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하나 강요하지 않았지만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임했고 그들은 말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거짓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훔친 물건을 되돌려주는 일들이 잇따랐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술집들이 문을 닫고 경찰서 할 일이 없을 정도로 범죄가 사라졌습니다.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정직하게 일하기 시작했고 찬양이 터져나오며 자연스럽게 예배가 시작되곤 했습니다. 모든 변화의 핵심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처럼 웨일즈의 부흥은 성령의 바람과 말씀의 뿌리가 함께 있었기에 진짜 부흥이었고 깊은 회개와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성령 충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감정의 고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회개할 때 성령은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성령은 결코 말씀 없이 역사하지 않으며 말씀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 됩니다. 결국 부흥은 한 청년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한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한 사람을 통해 시대와 공동체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고백은 얼마나 실질적인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집회 때마다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접하며 말씀에 대해 정보는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마음에 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말씀을 인용할 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감정과 선택과 태도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말씀 중심의 삶은 말씀이 내 가치관을 재편하고 내 생각을 거슬러 교정하고 내 본성을 붙들어 끌어가는 내면의 힘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삶의 결정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가? 어려운 관계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제 앞에서 내 감정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가? 또 하나, 회개의 자리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보일 때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말씀은 우리 내면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볼 때 감춰졌던 죄가 드러나고 외면했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마음을 찢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하루의 시작에 두십시오. 말씀을 선택의 기준에 두십시오. 말씀을 갈등의 한가운데 두십시오. 말씀 없는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이고 말씀 없는 성령의 체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는 나의 몫입니다. 듣기만 하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붙들고 살아내려 하든지 그 반응이 결국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단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삶이 너무 복잡하고 유혹은 너무 강하며 죄의 그림자는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단지 어떤 영적 열광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늘 말씀을 통해 말씀 위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설 때 내 죄가 보입니다. 내 욕심이, 내 거짓이, 내 두려움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거울 앞에 나아갈 용기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거울 앞에 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날, 특별한 예배에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루 한 구절에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조용히 무릎 꿇는 그 시간, 그것이 곧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고백은 단지 경건한 신앙인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현실 속에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다는 절박한 결단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죄에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부르지 않고 기준을 흐려놓고 말씀보다 내 기준, 내 감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한다면 먼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루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고백이야말로 회개와 성령 충만의 출발점이며 거룩한 삶을 향한 가장 실제적인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회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말씀 없는 회개는 눈물일 수는 있어도 열매는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교단과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으로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 함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가치관은 다양해졌으며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날마다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회 역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압박과 세상과의 소통 문제,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기준이 흐려져가는 현실 속에서 교회는 종종 방향을 잃고 흔들립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어떤 문화의 흐름이나 사람들의 여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며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사역과 공동체의 흐름이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려진 기도를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단지 그 당시에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이자 기준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흐릿해지면 교회는 본질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는 어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의 등불 아래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다시 교회 중심으로 세우고 그 말씀 안에서 방향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변화와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결국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진리를 함께 붙들며 오늘 우리의 마음도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깊이 간구하신 중보기도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밤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신 장면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과 그 사명에 대한 영적 준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억압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과 행정체제로 주중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고 유대 땅도 그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이방 권력 아래에서 민족적, 종교적 억압이 일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제자들은 외면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이단자로 취급받았고 율법의 정통성을 벗어난 자로 비난받았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미래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의 반대, 종교적 시스템의 배척, 그리고 인간적인 두려움과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로부터 분별력과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신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 남겨질 것을 아셨기에 오직 말씀만이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고 그 안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단지 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옳고 그름이 상대화된 이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으며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거룩함은 따로 떨어져 사는 종교적인 고립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구별된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기도를 우리 입술에 올려야 합니다. 주님, 세상의 혼란 속에서 저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영적 기초이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실제적인 준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강력한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며 그 진리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영혼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 SNS,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소리들 사이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일수록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단단히 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이며 빛이고 무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룩의 도구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치유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소리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마치 매일 아침 햇살을 쬐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부시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단단해지며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두려움과 경외로 붙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 중심의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자유롭게 흐르고 진정한 거룩이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유행은 바뀌고 시대의 가치관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뜻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세기 중반 아프리카는 유럽인들에게 미지의 땅이자 매우 위험한 선교지로 여겨졌습니다. 그곳으로 복음을 들고 발걸음 내디딘 인물이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의사이자 지리학자였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 하나로 모든 안락함을 뒤로하고 험난한 여정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밟았을 때 그는 말이 통하지 않는 언어와 무더운 기후, 전염병, 야생동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현지 부족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성경을 자신의 일상과 사역의 설계도로 삼았습니다. 모든 결정은 기도와 말씀 묵상 후에 이루어졌고 설교를 하지 못하는 날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삶으로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말로 전하지 못하면 손으로 돌봐주며 전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해주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깨끗한 물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부족장들이 저 사람은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아이들은 리빙스턴의 텐트 앞에 모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처럼 깊게 불처럼 따뜻하게 사람의 마음에 스며든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가 세운 지역 공동체 교회들은 남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교가 오래 남는 이유는 감정적인 열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사역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남깁니다. 빠른 성공은 사라지지만 말씀의 뿌리는 세월을 견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계속 바뀌고 가치관은 상대화되어가며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붙들어야 할 단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설교 시간에 듣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판이어야 합니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말들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닌 말씀의 진리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 대세를 거스르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선 사람은 결국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가 강단이 그리고 목회자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 공동체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진리에 세워진 교회는 유행이 아닌 영원한 복음의 힘으로 세상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결단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되새기는 결론은 단순한 겉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기도는 단순히 12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시대를 넘어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진리보다 트렌드가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함을 원하고 빠른 결과를 추구하며 교회조차도 때론 문화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본질을 흐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며 목회자는 사람의 눈치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는 존재여야 합니다. 말씀은 교회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은 목회자를 지키며 말씀은 성도를 새롭게 합니다. 진리가 흔들릴 때 교회는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될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많은 콘텐츠보다 더 깊은 본문 묵상, 더 많은 사람보다 더 분명한 진리의 기준, 더 큰 성공보다 더 신실한 순종이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목회자에게, 우리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고 세상을 치유하는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국가와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으로 말씀이 통치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말씀이 통치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뉴스와 의견들이 넘쳐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는 도덕적인 기준을 잃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듯 하나님의 계시가 없을 때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경고합니다. 이 구절에서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계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결국 혼란과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개인의 욕망이 우선시되며 공동체는 분열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바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삶의 나침반이며 그분의 말씀은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회는 방황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질 때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판단에 따라 행동하게 되며 그 결과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사회적 갈등과 도덕적 타락이 심화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사회적 혼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이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준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며 그 결과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사회적 갈등과 도덕적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새 사회는 혼란에 빠지지만 말씀을 따르는 사회는 평안과 질서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영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의 질서와 정의의 기준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개인의 양심을 넘어서 가정과 공동체,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말하는 묵시는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선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사람들은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것은 결국 무정부적 혼란과 도덕적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국가를 이끄는 유정자들에게 이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통치할 때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정의가 살아나게 됩니다. 지도자의 선택 하나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정이 단지 여론이나 정당의 이익 혹은 정치 생명만을 위해서 내려질 때 그 사회는 방향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결정을 내릴 때 비로소 그 사회는 회복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성경의 요시야 왕처럼
잊혀진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계획을 시작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가 돌이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 되어서 이정자의 마음을 비추고 나침판이 되어서 국가의 길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공의롭고 정직한 리더십은 정치적인 수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태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또한 국민들 역시 말씀 위에 세워진 통치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안에서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 나라가 평안하려면 단순히 법을 잘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영적 기준 위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의 중심으로 세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위장자들의 손을 직접 잡을 수는 없어도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심령이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사회를 비판하거나 정권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릎이 이 땅에 말씀이 다시 세워지도록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의 통치가 회복될 때 비로소 사회는 정직함과 정의를 되찾고 백성들은 참된 평안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일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는 남유다의 젊은 왕 요시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단지 정치적인 개혁가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나라를 다시 세운 영적 리더였습니다. 요시아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그는 세상적으로는 경험도 부족하고 배경도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16살 즈음부터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6살에 성전을 수리하면서 잊혀진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은 아마 모세의 율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그것을 찾아내어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합니다. 율법이 낭독되었을 때 요시아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아는 단지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민족의 죄를 직면했고 리더로서의 책임을 느끼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개혁은 철저했습니다. 온 나라의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별에서 분향했던 제단을 헐고 우상 숭배의 산당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점치는 자, 신잡한 자, 우상 숭배의 흔적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사사시대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절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모든 변화가 말씀을 발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타락했을 때 요시아는 군대를 동원한 것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를 먼저 손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비춰 나라의 죄를 바라보고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이런 말을 주십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나를 향하여 울었으므로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리니. 요시아의 개혁은 남유다의 마지막 영적 회복의 불씨였습니다. 이후로 다시 죄가 반복되었지만 요시아 한 사람의 믿음 있는 반응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한 진노를 유예하게 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요시아 이야기는 단지 역사 속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중심에 둘 때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날 때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고 진리보다 이익과 감정이 기준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말씀을 기준 삼는 한 사람,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통회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한 왕의 개혁이 한 시대를 살렸듯이 오늘 우리의 말씀 앞에 결단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요시아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의 기준은 단지 이정자들을 향한 요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야 하지만 동시에 아래로부터 위로 올려지는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그 통치가 현실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통치 기준이면서 동시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결정 앞에서, 가치 판단 앞에서 내가 따르는 원칙은 세상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잠언 29장 18절은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에서 묵시는 단순한 환상이나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 곧 말씀의 통치를 말합니다. 말씀을 잃은 민족은 결국 도덕의 방향을 잃고 공동체는 자의적인 판단과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공동체는 질서를 회복하고 정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당신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뜻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하지만 그 주권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정책을 평가하기 전에 그들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눈물로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바라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시대의 흐름조차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통치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삶에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결정, 내가 내리는 판단, 내가 말하는 방식, 내가 일터와 가정에서 드리는 태도,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말씀의 기준이 없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세상을 향해 말씀이 살아야 한다고 외친다면 그 외치면 무게 없는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말씀은 시대를 바꾸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정직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도록 기도하려면 우리 스스로도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지보다 이 어둠 가운데 말씀이 빛이 되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한 사람, 그 기도하는 한 무릎, 거룩을 선택하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판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외칠 것인가, 삶으로 증명할 것인가, 말씀을 바랄 것인가, 말씀으로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오늘 그 말씀의 통치가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의 마음에도 국민들의 선택 속에도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의 기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을 두루하는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와 기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믿고 따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사회의 결과가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정의는 무너지고 진리는 상대화됩니다. 기준이 없으니 법도 힘들고 양심도 타협합니다. 그 결과 공동체는 극단으로 치닫고 민심은 피로와 분노에 짓눌려 갑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니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백성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항상 분열과 무질서,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론은 분명합니다. 말씀이 다시 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정치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의 결정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세워지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국민의 삶 속에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정의롭고 정직한 길을 택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말씀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단지 국가 전체에 대한 명령만은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은 내 삶, 내 가정, 내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변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먼저 바뀌고 있는가?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는 나라는 반드시 흔들립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세워진 민족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이 이 나라의 기준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잃은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누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누가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말씀의 등불을 들겠느냐? 누가 내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 무릎을 꿇고 간구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이 질문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의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나라, 그 시작은 지금 나의 무릎에서부터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개인 기도와 개척을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가지고 말씀이 사명의 나침반이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분명 부르심은 있는데 방향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 걸음을 어디로 디뎌야 할지 막막한 순간, 사명이 주어졌지만 길이 선명하지 않은 시간,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특히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 개척 사역자에게는 이런 혼란이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고 나섰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재정의 압박, 사람 없는 예배당, 외로움과 오해, 거절과 눈물,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순간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성경 속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모세의 보조자 역할을 하며 준비해왔지만 막상 모세가 죽고 실제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야 할 때는 전혀 다른 부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전무후무한 가업을 앞두고 그는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항상 모세가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단순한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 홍해를 갈랐던 사람,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던 영적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 자신이 섰을 때 여호수아가 느낄 부담과 두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략이나 시스템, 리더십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흔들립니다. 말씀이 희미하면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명도 사역도 결국은 지쳐 무너지고 맙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삶 속에 있을 때 그 어떤 전쟁보다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준입니다. 사역 앞에서, 사명 앞에서, 변화 앞에서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붙드는 삶,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그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걸어갈 방향이 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때였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인도하던 시절이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유랑하는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야 할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앞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고 여리고성처럼 낭봉불락의 성읍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부족했고 전략도 확실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가장 큰 변화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자 정치적 리더였던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세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였고 기적의 통로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처럼 인식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지금 여호수아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리더십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명령을 주십니다. 무기를 주신 것도 전술을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전쟁 준비는 다름 아닌 말씀이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단지 영적인 격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사명을 견디게 하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실제적인 명령입니다. 말씀에는 세 가지 핵심 동사가 등장합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속으로 묵상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되뇌이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으로 선포하고 암송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말씀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언어로 내 삶에 심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만 적용되는 조각 지식이 아닙니다. 24시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사고하고 판단하라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가 부딪힐 모든 전쟁은 곧 말씀의 전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데 멈추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상 위에만 머물러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사명의 길을 여는 실천의 기준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선포, 묵상, 실천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의 지속에 필요한 핵심 원리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니더러서 탁월하거나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증거가 말씀을 붙드는 너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것은 단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막막할 때, 무거운 책임과 외로운 사역 속에서 방향을 잃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들어라, 입술로 선포하라, 밤낮으로 묵상하라, 삶으로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말씀은 사명을 움직이는 나침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나침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현실의 장벽 앞에 서면 누구나 지치고 낙심합니다. 특히 개척사역자, 새로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사람이 오지 않을 때, 헌신이 보이지 않을 때, 물질의 공급이 끊길 때 그 순간은 외로움 그 자체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떤 확신도 없고 심지어 기도해도 응답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통치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인격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우리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말씀은 통찰을 줍니다. 묵상이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말씀을 씹고 되새기고 기도하며 다시 읽는 일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은 그 말씀을 지금 내 상황 속으로 가져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처음엔 그냥 읽고 지나가는 문장이었다면 고난의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전혀 다른 힘으로 다가옵니다.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이 주는 통찰은 상황을 바꾸진 않아도 내가 그 상황을 이기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말씀은 길을 비춰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인생 전체의 로드맵을 다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어디를 디뎌야 할지, 마음에 어디를 두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씩 비춰주십니다. 이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지금 해야 할 선택의 기준을 주는 빛입니다. 또한 말씀은 사명의 지속력을 줍니다. 사명은 시작보다 지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길에서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걷는 이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세속적인 성공이나 대규모의 성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 속에 사는 삶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해되지 않아도 눈앞에 결과가 없어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자체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서울 천왕동의 한 상가 건물 3층에 고승철 목사님은 2023년 1월 1일 고백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다녔던 개척교회의 따뜻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정이 부족했지만 사람 없는 교회는 되지 않겠다는 확신으로 시작했습니다. 개척 초기 예배는 고 목사님과 그의 아내 2딸 뿐이었습니다. 간혹 주일에 한두 명의 성도가 모일 때는 그들과 5-6시간씩 예배와 식사, 교제를 나누며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평일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홀로 예배당에 있는 자신이 마치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1년 9개월이 지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과 목회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이의 축복 속에 개척한 교회이지만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비오는 늦은 저녁 한 사람이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으로 정처 없이 거리를 배우다가 불이 켜진 교회를 보고 들어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고 목사에게 그동안 겪었던 어려운 속사정을 털어놓았고 이후 주일 예배에 출석하며 가족들까지 전도해 고백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 목사님은 말합니다. 첫 성도가 등록하기까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는 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텅 빈 교회를 볼 때 내 방향이 틀린 것과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동안 나의 속도는 하나님보다 한참 앞서 있었습니다. 2-3달 사이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도가 이제 좋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고 목사님은 사명이란 전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길이 평탄하게 되었고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명의 길은 말씀에서 시작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분의 일은 언제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시작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지만 그 부르심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일어납니다. 감정이 고조된 순간의 결단이나 환경의 필요 때문에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구체적인 사명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다면 개척이나 이직, 결혼, 사역의 전환 혹은 공동체를 이끄는 새로운 책임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결정하는 모든 열정은 쉽게 지치고 방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잇는 막중한 책임 앞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기적은 말씀 묵상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그분의 질서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말씀은 그 길에 빛이 되고 성령은 우리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는 그 음성에 오늘 우리가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응답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향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개척하는 자리에서, 어떤 이는 가정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또 어떤 이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언제나 분명한 길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막막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른 무기나 전략보다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을 이끌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의 무게, 결과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이 짓누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명령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생깁니다. 말씀이 입에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삶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형통의 길로 인도받습니다.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빠른 성과가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방향을 잃지 않는 걸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명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사람을 빚는데 때론 광야의 시간도 침묵의 시간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떠나면 우리는 사명을 잃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나침반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지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선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그 말씀을 따라 걸을 때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